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성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깨닫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을 적게 하니까 돌돌이 외친다고. 아이들이 아멘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19장 7절로부터 23절로부터 해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시죠. 그분이 죄가 있어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보이지만 정해진 하나님의 그 순서 있는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짜여놓은 그 각본대로 그분이 참 움직이셨을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들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흘러가셨지만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와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속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이 있는 분입니다. 똑같이 생각할 줄 알고 똑같이 이 마음속에 청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써 없애버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들이 우리가 원하는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충성됨이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몇 명의 군병들이 있었을까요? 아시나요? 4명이죠, 그죠? 어떻게 4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킷이라고 했어요. 4킷이란 말은 4몫이죠, 그죠? 4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4몫으로 돌아오는 이제 것인데, 그 4킷이라고 했으니까, 4명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군병이 4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가는 자가 4명이야만 했을까요? 5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100명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수하러 던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 그 주위에 100여 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간 사람은 4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는 우리가 그냥 보통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항상 그 속에 뜻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1번이 뭐냐? 글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을 1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니까 군병이 있는데 4명의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째지 않고 내 속옷은 내가 가져갈게, 그렇죠? 뭐 띠는 내가 가져갈게, 겉옷은 내가 가져갈게, 뭐는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각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군병들은 다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4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차 앞으로 예수님의 이 옷, 예수님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행동들이죠. 예수님의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동서남북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옷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펼쳐져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앞으로 이방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뜻은 로마 군병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네 군데로 나가가지고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갔다. 끝!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근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서남북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처럼 행동하고 자신처럼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옷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라, 나와 같은 행위를 가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도 옷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병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이 군병이지만 그러나 그 군병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나눠 가져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옷을 나눠주시며 나와 같은 행동을 하며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 몫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이 곧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되도록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째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따라합시다. 찢어지면 옷을 입을 수 없다. 맞지요? 옷을 째면은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찢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은 통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통으로 받자. 이 은혜의 말씀은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필요한 데는 쫙 잡아줘가지고 이건 내가 하고 쫙 잡아줘가지고 네가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삶의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지킬 수 있는 듯한 말씀이 있고 지키기가 어려운 듯한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잘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내가 이해가 되는 이해되는 것만 지키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나 안 해. 하기 싫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고 이거 못하겠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런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잣대 기준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든 하기가 힘들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잘 안 되든 이 말씀은 통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쓰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찢어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면 그 가치가 어떠시, 말씀도 찢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어서 통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익어질 때 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정말 자리 잡을 때만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우리는 뭐 신약이 시원한 신약이 좋아. 그럼 신약만 구약은 땡 하는 거. 율법, 예수님이 이미 다 폐하셨는데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옳지 않습니다. 율법도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 속에 있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누굴 위한 것이고 글자 속에 있는 것은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은 영혼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율법도 거룩한 것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걸 지키기 힘들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들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병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군병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옷을 째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들은 그런 실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좀 그냥 이렇게 째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큰 쪼가리 같이 만들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합시다. 말씀은 말씀답게 가치 있도록 만들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요. 그거 뭐 의지킴 믿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지키는 거죠. 그러면 1번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행을 빼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니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진행을 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는 진행을 빼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진행을 빼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을 빼는 자는 그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서는 진행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는 진행을 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네 입에 말씀이 가깝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우리 아이들의 입 속에 말씀이 가깝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 마음 속에 말씀이 가깝도록.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가까워지면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워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자꾸 나를 움직여내는 겁니다. 네 그래 하면 되겠나?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성도야,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겠나? 성도야,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찌르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반듯하게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소리를 바쳤죠. 그래서 소리가 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진짜 기는 것도 힘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병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해보니까 제가 몸이 저는 항상 제 몸이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난 정상이야. 일이 살았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척추가 일자 척추에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디스크 증상이 뭐 있니 없니 하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디 가니까 저보고 이게 이 몸이 이게 짝짝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짝짝이가. 그래가지고 삐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내려앉아요. 이쪽. 그래요. 내려앉아요. 제가 걸을 때 똑바로 일하고 항상 이래도 걷는 거예요. 저는 참 신경을 잘 못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되고 사진을 찍어 보게 되니까 제가 알지 못하던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몰랐을 때는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생활 습관들 중에서 제 척추나 제 이런 몸 체형이 삐뚤어지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 습관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 있는 내 몸의 열매가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 걷는 거예요. 이래가 걷는 거예요. 저하고 원정이하고 걷는데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걷는가 잘 모르시면 원정이 뒤에서 이래가 걷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안 가르쳐줬는데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걷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가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가 하더라고요. 이거 오가면 이거 남자들이 걷는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래가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 딱 펴서 이제 걷는 거.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습관을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만약 나는 정상적이야. 나는 올바르게 걷고 있어. 나는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어.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검사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해보면 당신 척추가 S자, S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S라인을 안 그리고 일자가 되니까 당신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당신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여주죠. 제가 이렇게 똑바로 발을 일자에 똑바로 쓰면 이 오른쪽 다리가 뒤틀려 있거든요. 내 오른쪽 이 다리가 뒤틀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걷는 습관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신발집에 가면요, 제 이 운동화나 구두 딸내기 항상 있잖아요. 걷는 습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 몸에 나타난 흔적들이 저는 똑바로 살고 있고 저는 제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저는 똑바로 체형에다 똑바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똑바로 말을 하는데 백날 그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백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내 몸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물상으로 살아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난들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 속에 신앙적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자식들, 왜 내 자식들이 이럴까? 왜 우리 집이 이럴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늘 고민하고 있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뭘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체형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 다리가 삐뚤어지진 않고 내 척추가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닌가? 내 영적인 상태가 난 늘 컸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영적인 상황들이 삐딱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의 행동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 속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어렵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한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어려움이 주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이 깨달아 내가 원하는 그 뜻 속으로 내가 원하는 삶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쪽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앞에 있는 것, 저 형제를 잡기 위해서 온전한 나 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일단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에 완전하다 그랬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라 그래요. 네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목적이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완전해야 된다는 건 나도 항상 떠들고 있지. 나도 항상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진짜 완전한 게 뭘까?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이 성경에 틀림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45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들은 아버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자기도 가졌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오른 변명을 치거든 왼편에 걸거든. 악한 자는 뭘 하느냐? 내 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개인적인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때리는 사람이 누구다? 나한테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정말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 왼편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사오니 이쪽 왼쪽도 더 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그것까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뭔가 빼앗고자 원해가지고 송사 법적으로 소송을 냈어요. 민사 소송을 하고 뭔가 소송을 내가지고 내 물건에 압류하고 내 것을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보는데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드려야 됩니까? 그 내 속옷이 쌉니까?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에이, 목사님, 속옷 비싼 거 많습니다. 속옷끼리 비교하면 안 되고, 속옷 비싼 거하고, 겉옷 비싼 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겉옷이 더 비쌉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금을 입겠습니까? 은을 입겠습니까? 물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겠지. 그런데 속옷보다는 근철이 더 화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근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철 더 좋은 것으로 입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겉옷이 더 비싸냐, 속옷이 더 비싸냐? 겉옷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싼 그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내한테 원했을 때 내 앞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줘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가져가라. 야, 너도 가치 있는 거 내한테 그거 가치가 없는 그것을 내한테 받으려고 네가 이걸 인간아, 자, 이 가치 있는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여러분들 억지로란 말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난 너무 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왜 오리가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이만큼 동행해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왜 이만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난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면 나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줘. 나는 몸도 피곤하고 나는 지쳤고 나는 상해에 있고 나는 피곤한데 나는 니하고 같이 갈 만한 환경이 못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나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내가 힘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오라는 숫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줄까?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가득 차다.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될 만큼 가득 채워줄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살라면 따라합시다. 감도 없고 쓸데도 없고 오장육부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못합니다. 못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멍청이, 바보는 때려라, 그래, 가자, 우리 이것은 바보예요. 이 땅에는 바보,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행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라 하냐? 이게 구하는 자에게 충격을 했어요. 내게 목사님 좀 주이소. 그거 좀 내한테 주면 안 됩니까? 하는데 좀 달라고 줘버려요. 누가 니한테 돈을 빌리거나 뭔가 빌리고자 원하면 빌려주라고. 돌려주든지 말든지. 또 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이 너도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그대로 입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대로 입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너무나 길이 멀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너무나 인간의 이기심도 많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또 이웃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옷을 째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입고 네가 나처럼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오늘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셨어요.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뭔가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가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3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7가지는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라고 하지만 실제 헬라식으로 실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미르얌이라고 합니다. 미르얌. 따라합시다. 미르얌. 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리아는 미리암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래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리워졌던 그 말 그대로가 미르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리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기를 마리아한테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 속에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 세상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인간 세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면 내한테 필요 없으면 바깥으로 내버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의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땅에 큰 계명을 지키는 유언을 받은 자가 요한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숨겨나가지 않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른 사도들은 다 숨겨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산순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는 삶이었습니까? 오래 살면서 산순교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무심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세요. 부모를 잘 섬기고 내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기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그 부모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산순교하면서 오래오래 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목마르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진짜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심정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뭡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실정이 있는 거예요. 버림을 받고 지금 죽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음부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목말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그 사랑에 목마른 예수님. 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늘 사랑하는 관계였고 늘 사랑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죽음이 아픈 그 순간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목말라 하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르다 떠난 이 모든 것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즉 모든 영혼들의 목마름을 주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다 가라요. 목마르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있고 그 목마름 속에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목마른 영혼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데 거기에 이제 이 로마 문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 용을 구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신포도주를 팝니다. 자기의 흘린 피가 이 가난 목들을 다 시원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그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문 영혼들의 가난 심령을 치료하고 해결시켜주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음성이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말씀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늘의 은총이기 때문에 말씀 해도요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가 되고 못 깨달으면 다 가짜 짝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분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그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이때 음부로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거죠.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다 이룰 때 자유가 온다. 이제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지금 자기 죽음의 그 상태는 무슨 상태? 음부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주님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 이미 그분은 인류의 죄짐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다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이 그분은 십자가를 완성시킨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끝에는 뭘 외쳐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다 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곳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신뢰하고 아무리 나를 본다 듣는다 나를 봐도 말하면 돈이 꿈을 찢고 능력이 있다. 다 쓸모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나한테 부담을 주니 안 주니 내가 힘들니 어렵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참된 생명이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지만 또 하나 나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는